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듯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밤낮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핑계로 예배에 소홀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정 예배가 아니고 사회적 방침을 따르며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못해도 그 시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청소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풍노도에 자충우도라는 사춘기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 주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각자의 기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그 꿈과 희망을 향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중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곳에 변화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힌트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만나게 된 그 드넓은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위험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광활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고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이시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지난 2주간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눌 텐데 이 말씀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나 이야기하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기도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사건에는 니느웨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니느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어떤 성읍이었을까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성읍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니느웨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넓은 성읍이었는데 얼마나 넓었냐 하면 3일은 둘러보아야 성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 성경 해석을 보면 니느웨는 기원전 8세기 말쯤에 사네립이라는 왕을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로 세워졌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쳐 그 주변의 좋은 땅들을 다 지배하며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해요. 또 요나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도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죠. 이렇게 주변 지역과 민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해졌고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또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이기도 했죠.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가 내 앞까지 이르렀다. 또 나훔 1장 11절에는
여호와를 거스르고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 정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 숭배의 목적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죠. 또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했어요. 이것들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었고 욕심에 의한 행동이었죠. 이런 모습들 이외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 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는 이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했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욥바에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의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라 추정하고 있어요. 거리가 상당하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걸 보면 정말 어지간히 니느웨로 가기 싫었구나 하는 그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도망갔던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요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3일을 다녀야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을 겨우 하루 돌아다니며 이야기했을 뿐인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놀라운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났던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금식하는 것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때 혹은 슬픈 일을 애곡할 때 이렇게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슬퍼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자신의 화려한 왕복을 벗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순간에는 결연하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니느웨 왕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힘써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 즉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했던 그 죄악에서 떠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로 인한 모습들을 다 버리기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물론 비교적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그 마음과 행동을 다 바꾼다고 해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용서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는 미워하셨지만 이들을 미워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났던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의 일상일 때가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고 알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 어느 때에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완전하고 끊임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흰옷에 물감이 튀어서 얼룩이 졌어요. 아주 진하게 얼룩이 생겼을 때 그걸 원상복구하는 건 쉽지 않죠. 연하게라도 얼룩이 남을 때가 있어요. 이 얼룩을 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연한 얼룩도 남지 않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되도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정말 유독 깨기 어려운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이지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답답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엔 그 스테이지를 깨지 못하고 게임도 끝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답답하고 실망스러운가요? 반대로 만약에 그 어려운 스테이지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 스테이지를 깰 수 있는 그 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죄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죄 앞에 넘어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완전하고 끊임이 없는 용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정말로 죄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